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불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창세기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여전히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요번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되는 상황이고, 이제 사라의 나이는 이제 90세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17장과 18장은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세 사람을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분명히 뭔가 좀 다른 위험을 느꼈겠죠. 극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광채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지 않아서 알질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만나서 대화한 걸 보면 꼭 좀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대접을 하죠. 이때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내년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라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동시적으로 느낀 게 있어요. 사라가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그때 사라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판단한 건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판단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허허, 100세고 90세인데 허허, 이게 가능해? 허허, 가능하지 않아.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향해서 비웃었다기, 그 사람의 말을 비웃었다기보다 자기 자신의 현실감을 직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나이를 통해서 경험된 지식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고 분별한 것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그렇죠? 거짓이 아닙니다. 참이에요. 참이라고 본다면 한편으로는 진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상황에서 그 나이 그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내가 낳게 하겠다. 이제 사람의 진리와 사람의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죠? 웃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셨어요? 웃음이다라고 지어주셨어요. 근데 그 웃음의 의미는 다르죠.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아이고 말이 안 되네요 라고 해서 헛웃음을 낸 건데, 진짜네요 라는 웃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99세에도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100세에 가능하리라? 아니 89에도 불가능한데 90이 돼서야 된다고요? 이건 불가능이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이건 완전히 아니라 절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경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의지 앞에서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못할까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느끼기에, 내가 경험해 본 거, 자꾸 이런 말을 내 생각에는 그게 맞지 않나. 여러분,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로잡아 오는 건, 그것은 결국 하나님, 당신은 틀립니다. 잘못된 겁니다. 모든 기준은 내가 되는 겁니다 라고 우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전에 아이가 블럭을 조립하다 이게 잘 안 빠져요. 낑낑 매고 있길래 내가 해줄게 그랬더니 안 냈네요. 말도 이렇게 정확하게 못 들어서 그냥 내버려 둬요. 뭐 자기가 하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다 안 되니까 지가 던져놓고 하더라고. 해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던져놔요. 그래서 이걸
제가 빼갖고 손에다 쥐어줬어요. 근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가요. 당연하다라는 듯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상태가 수치로 명확하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기에. 99세, 100세, 89, 90세 이런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명확하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하는 사실과 사람이 진리로 판단하는 그 일과 충돌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힘을?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가능을, 사람이 볼 땐 가능하지만 그분이 행하실 때는 불가능하게도 행하시고, 그래서 욥이 뭐라 그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걸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아무리 복받을 믿음을 행한다 할지라도요, 그분이 차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내가 복받을 짓을 안 했는데 복이 와요?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세속의 복이 내게 내렸어요? 그분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내 믿음이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자꾸 여기에서 나를 자꾸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를 따라올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지고,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죄의 짐이에요. 자요. 17장에서나 18장에서나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온전한가요? 온전했으면 웃었을까요? 그렇죠. 온전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 신이 나는 게, 그래, 아브라함은 나를 투영해 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를 대하시는,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없는, 불순종하는, 거부하는,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그를 대우하시는 하나님은요, 여전히 똑같으세요. 변함없이. 변하고 때와 시간에 따라서 해까닥 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온전해야 무엇을 받는다. 믿음이 온전해서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된다. 이 말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역자에 대해서 아멘 믿습니다, 놀렐루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격하고 우리가 감탄해야 되는 분은, 감탄해야 되는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끌어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또 위로를 받고 또 감격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나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런 때 없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아이가 장난감 갖고 있다가 갑자기 저한테 줘요. 줬다가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야. 그럼 조금 있어 또 자기가 가져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트인 것 같다가 다시 맥히고, 트인 것 같다가 다시 맥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냥 빈대떡 뒤집듯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나, 아브라함. 근데 그를 여전히 언제든지 두 팔을 벌려서 준비하고. 지난번에 어떤 동영상을 봤어요. 이제 아이가 어떤 요리 경연대회에 나가서 하나 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준비해준 재료 중에 뭐 뚜껑을 따야 되는데 이게 아이 손에서 안 열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잠깐 동안 자기가 해보려고 해야 되니까 빠른 시간에. 근데 잠깐 동안 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 통을 들고서 자기 경연대회에 나와서 구경해주는 아빠를 향해서 달려가더라고요. 아빠가 탁 열어가고 탁 줘요. 막 가서 해요. 고맙다고 말할 시간도 없어요.
딸은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딸 곁에서 항상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거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이건 여러분, 성경이 전체적으로 주시는 진리인데, 한 번만 했다면 그럴 수도 있는 경우수가 돼요. 근데 매 사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처음과 끝이 동일한 분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성경을 매 단락 읽을 때마다 그분을 보고 그분을 발견하고 감격해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매 순간마다 우리의 간구가 되고 우리의 두드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해보겠다?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아니요. 말이 좀 더 엇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언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이 언제는 어떻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도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아멘 하는 여러분들도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고. 그분의 길은, 예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유일한 그 길,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야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길로, 사역자가 지적해주는 길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는 무슨 일을 한다고요? 그렇죠. 내가 잠깐 세속을 향한 눈길 속에서 내 믿음의 방향이 틀어졌을 때, 그 사역자는 매주 매 순간의 설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주고 체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 그런 분이셨구나. 참, 내가 잠깐 또 잊어버렸네. 주여, 내가 다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름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요리 경영대회에 나왔던 딸이 도움을 청할 때 벌써 달려오니까 아버지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앞으로 나와요. 저놈이 저걸 지금 나한테 부탁하러 오는구나. 그럼 미리 나가요. 그리고 탁 잡아서 이렇게 뭐 뚜껑을 열어주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아들은 오지 않아요. 올 거라 믿고 그분은 이미 두 팔 벌릴 준비를 다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소진하고 탕진하는, 그것도 아주 지저분하게 사용한 그 아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래서 그 아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버지를 볼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들아, 내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를 향해서 잔치를 하자. 그 아들이 베드로가 뭐라 했죠? 내 형제를 용서 몇 번까지? 70번씩 7번이라도. 아들이 7번, 아니라 70번씩 7번 밖에 나갔다 돌아올 때마다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아버지는 그렇게 못해요. 그분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든지 돌아오라. 여러분, 지금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나이가 나올까요? 불가능을 수치로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는 그렇게 불가능한 완전한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면 그걸 대조시켜주기 위해서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왜 수치가 나오는지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족보가 나오죠.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갑자기 뜬금없이 툭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라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상적 인물이 아니라 사실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족보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갑자기 등장한 존재가 아니구나.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눈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레를 끌어가시는 누구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왜 성경을 기록하셨는지 아브라함의 초점을 맞춘다고요? 전혀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함을 글로써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성령의 뜻이 아닌 지나가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뜻 초점을 맞춰서 아브라함이 뭐 복받았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 믿음이 뭐 온전해서 뭐 어떻게 됐대 이런 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가 믿음이 온전해지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조건 걸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하여서 뭐 한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런 줄로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를 묻고 응답하시고 순종하고 묻고 응답하시고 순종하고 이게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쉬지 않도록 둘째 놈이 말 배우기 시작할 때 아주 정말 쉬지 않고 물어봐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 나뭇 이파리가 어떤 거는 진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좀 색깔이 똑같지 않냐고 하다 못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했죠. 몰라. 하나님한테 물어봐 그랬어요. 그거를 몇 번을 해줬거든요. 뭘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아빠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벌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어? 몰라. 하나님한테 물어봐. 나중에는 안 묻더라고요. 어차피 들어봐야 그 소리니까. 저하고 성경 공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각이 혹여나 믿음 안에서 위태로울 때 혹여나 흔들릴 때 저와 함께 말씀 나누면서 그래.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 그래. 내가 그분을 다시 바라봐야지. 여러분들 안에서 그 성령께서 저를 사역자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역자는 그거를 연구해야 되고 그거를 또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도는 그걸 듣고 그렇구나.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다시 돌이키고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에서 어떠한 길로 벗어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수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를 다시 끌어오시고 나는 거기에 반응하고 알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그 길에 순종하겠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또 벗어나요. 또 말씀을 듣고 다시 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곧은 길로 가도록. 오늘 이제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라 누구까지요? 사레까지. 아들을 낳겠다 그랬더니 피식 웃는 그 사레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깊은 울림과 성령의 감동이 나로 하여금 어그러진 길에서 다시 돌이켜 주를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도록 단 몇 발자국이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또 다음 말씀 같이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 안에서 온전케 되고 그날에 이르러 주 앞에 칭찬과 명성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같이 생각한 것은 들풀북수 출판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으로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